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예수님은 12살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복음서는 이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는 왜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을 기록했을까요? 앞서 1, 2장이 누가복음 전체의 서막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서막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인 이유는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자라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한 인간이셨지만 어릴 적부터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2장 40절에서 지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2장 52절에서 또다시 지혜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린 시절 예수님의 신적 지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나사렛에서 출발하여 이 3일길이었던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자 그 또한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중 12살이라는 나이를 특정한 이유는 12살이 되면 유대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즉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던 때를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해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척들과 또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길을 떠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둑이나 강도의 위험이 여행길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다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 친척들 사이에 끼어 있는 줄로만 알고 제대로 아들을 챙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아들 예수를 찾습니다. 하룻길을 갔다가 다시 하룻길을 돌아와서 이 3일째 되던 날 예수를 발견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를 발견했는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에서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율법 선생들이 그의 슬기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슬기란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모습이 놀라운 사실은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을 보면 메시아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께 임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성전에서의 이 장면입니다. 나중에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에도 이 주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하는 장면은 예수님의 지혜가 곧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지혜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제대로 율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과외나 학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버지 요셉은 목수이기 때문에 가르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12살 아이가 오랜 시간 율법만 공부한 율법학자들과 토론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것은 배운 게 아니라 타고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아들 예수의 모습을 보며 요셉과 마리아는 놀라워하지만 우리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며 예수께 화를 냅니다. 이에 어린 예수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며 도리어 자신의 부모를 책망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앞에 두고 이 성전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힘과 동시에 이 땅에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리아에 대한 설명은 독자들도 이 사건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기이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51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자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52절에서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같이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랐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늘과 땅 두 곳의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소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라는 한 평범한 가정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늘의 정체성만 가지다 보니 세상에서 주어진 자신의 역할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친구로서 해야 할 일들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반드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들도 잘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이라는 이중 전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